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피는 희망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다시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핍박이 심해지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당시의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처럼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그 구원 밖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이죠. 이후 빌립은 주의 사자로부터 남쪽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29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나와 있고요. 39절에는 보니까 주의 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셨다는 것이요. 빌립은 성령께 순종해서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그 길이 얼마냐 하면요, 요즘 거리로 따지면 100km가 넘는 여정이에요. 그 길을 빌립은 가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내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그 광야 한복판에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체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광야, 특별히 사막 같은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이 내리 쬐는 광야예요. 숨을 그늘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달아오르는 지면의 열기와 함께 숨조차 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땅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뭘 느꼈는지 압니까?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땅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많은 광야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를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압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참 신기한 게요, 하늘에 구름이 꽉 끼어져 있으니까 태양빛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땅에 어떻게 됩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큰 구름이 해를 가리니까 그 밑에 있는 그늘이 얼마나 넓은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광야길을 옮겨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구름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이 구름이 주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불기둥을 주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물론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 불을 보고 가라는 뜻도 있지만요,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큰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밤에는 그 불기둥이 난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묘하게 이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의 열매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의 광야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광야길을 가던 중에 누굴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메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메시는 뭡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거느렸던 메시, 왕들이 옆에 두고 있었던 메시라고 하는 메시를 알잖아요. 이 당시 여왕 감닥이라고 하는 여왕을 모시고 있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메시들이 왕 주위에나 여왕 옆에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왕 옆에도 남자 구실을 잘 못하는 메시가 여왕을 모시고 있었고, 이 조선 왕조 때도 보면은 왕 주변에 왕비들이 있고 한 그 중에 메시들이 관리를 맡고 궁녀들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을 메시들이 주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메시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메시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맡는 메시예요. 얼마나 그 권위가 크겠습니까? 이 메시를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대륙을 넘어서서 지금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보면은 기원전 약 한 300년경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아프리카에 못 살고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요. 그 2000 몇백 년 전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악숨 왕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북아프리카 쪽의 작은 나라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이 에티오피아 지역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 하면은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땅까지 에티오피아에 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이 국력이 강했겠습니까? 큰 나라였죠. 악숨 왕국이라는 것이. 들려오는 이 전성에 의하면은 이 에티오피아의 국왕 메넬리크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국왕은 누구냐 하면은 전해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하고 이 에티오피아의 서바 여왕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전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전해진 그런 유래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흑인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처럼 좀 황인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얼굴 색깔이 까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저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민을 온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자기 같은 핏줄이다 해가지고 내치지 않고 전부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들 솔로몬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걸 믿는 것이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메시였던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는 유대교에 동화된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내시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개종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은 자기 나라에서 4,000km나 떨어져 있는 말이 4,000km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한 것으로 보면은 아마 이 메시는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는 고위 관리라고 하는 신분이 있음에도 여러분 신체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메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거세당한 상태의 그런 몸은 수치와 부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가 소유한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유대교에 속한 열정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시를 빌립은 만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 주의 사장의 명을 따른 결과 빌립은 내시를 만났다는 거죠. 여기서 남쪽이라는 단어는 그냥 남쪽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말하면 정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정오는 어떤 환경입니까?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정오의 광야. 이것은 시간과 공간 어느 측면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고위 관리인 내시를 빌립은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허허벌판 광야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성령께서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광야 한복판에서 이 전도자 빌립과 그 메시를 만나게 했느냐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은요, 돌아가는 길에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수레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의 글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을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내시가요, 나중에 보면은 3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런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메시가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의 영적 갈망을 해소해 준 이가 누굽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전도자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메시의 곁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3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에게 가는 도중에 물을 만나서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 이 빌립이 메시를 만난 것, 그냥 만나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망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먼 길을 왔지만은 자기의 희망을 상실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던 내시는 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정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즉시 세례를 받고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 메시와 빌립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의 경계선을 허물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요, 광야도 희망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메시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주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메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후에 두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고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의 공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메시도 빌립을 의존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제가 할 길로 다 갔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길을 기쁘게 갔다는 겁니다. 성령께 이끌린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은요, 문득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또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이 영화에 얼마나 빠져가지고 봤는지 모릅니다. 영화 제목이 뭔지 압니까? 황야의 무법자. 네? 여러분 옛날 그 영화 황야의 무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황야의 무법자 영화 기억 안 납니까? 옛날 미국 영화. 그거 보면요, 주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존 웨인, 그 다음에 찰턴 헤스턴, 그게 또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율 브린너, 뭐 하여튼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텍사스 이런 그 사막 광야에 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적분들하고 싸우면서 권총 쏘아 쏴 죽이고 돌아가고 그 석양에 황야의 무법자가 석양빛이 참 노을이 지고 있는데 말을 탁 타고 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울립니까?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땡 치면서 막이 싹 내리잖아. 지금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빌립하고 이 메시가 지금 헤어지는 장면이. 얼마나 이 묘한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이형기라는 분이 시인인데 낙화라고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복음을 전한 빌립과 복음을 받은 메시도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또 서로 의지하지 않고 전부 두 사람이 다 기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주어진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전성에 따르면은 이 고대 에티오피아는 지구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먼 땅으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메시 전도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 4시 전도 이후 4세기경에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요, 이 에티오피아의 종교는 이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이 가끔 TV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그리스도교 유적지가 있는 랄리벨라라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사람들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그때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랄리벨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굴을 뚫고 그 암굴교회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석으로 만드는 굴을 만들어서 놓은 그 교회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성도들이 전부 하얀 두루마기처럼 입고 모두가 흰옷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모여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흰 양떼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전통과 자세를 보면은 이 복음의 경계선을 허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에티오피아를 향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6.25 동란 때도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전쟁을 치룰 때 도와준 나라 중에요,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의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사라든가 보내줘서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준 16개 나라 중에 아프리카에서는 이 에티오피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두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 우리와 역사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최첨단의 문명을 가졌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아무리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지식인과 권력자들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그거를 못 막아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여러분 뉴스를 통해 봤지만 갑자기 북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죽고 지금 국가가 총동원령이 내리다시피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면역이 다 돼서 우리 국민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씩 걸린 경험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제는 우리는 축적이 돼서 모두가 안심을 하고 나가잖아요. 저 북한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백신 맞은 것도 없고 별 장비도 없고 저기는 퍼졌다 하면 지금 전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도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모델로 자기들은 중국을 따라가겠다. 방역하는 거나 이런 걸. 중국은 저 나라 똑같은 공산주의 나라예요. 코로나 어떻게 방어하나 하니까 온 도시 전체를 몇백만이 사는 도시 전체를 딱 묶어버리고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게 묶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한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과 내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열기만 가득한 광야에서 서로가 만납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절망의 광야를 희망의 광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광야,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할 그 광야의 내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신을 찾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